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15장 22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요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민수기 15장의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 같은 큰 울타리 안에서 계속 봐야 할 내용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과 반역, 그리고 광야 40년의 생활의 확정, 그런데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남은 3년 8개월 동안의 내용들을 지내야 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율법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민수기 15장의 말씀의 역할이었다. 어제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22절에서 29절까지 속죄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은 죄에 대한 이 죄사함이 어떻게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부지중에라는 단어가 있지요. 실수로 의도하지 않았는데 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도한 죄는 말할 것도 없이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실수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러한 죄까지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속에서 남겨두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29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여러분,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거류인, 타국인, 누구든지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이라면 이 죄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중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광야 생활 중에서도 그뿐만 아니라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라도 이 죄의 문제에 엮이지 않도록 하나님은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말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양이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제스처, 어떠한 생각, 그리고 크든 작든 조금이라도 악은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40절 말씀에 보면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약하지요. 악합니다. 그리고 아직 죄와 욕심의 유혹을 받기에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말씀하신 이 아름다운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연약하고 또 건강하지 못한 모습들이 제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또 눈여겨봐야 할 말씀은요, 안식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3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한다,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봅니까? 진영 밖에서 그를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는 그들이 만든 법이 아니었습니다. 36절 말씀 끝자락에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이었고,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인다라는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안식일 날 나무를 한 것 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죽일 수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무슨 사정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안식일의 규례를 지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을, 그들의 삶의 고백을 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이 어떻게 생겨졌습니까? 안식일이 무엇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안식일이 제정되어졌습니까? 두 군데 말씀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11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른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이 땅을 창조하심을 내가 믿고 알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내 안식일의 규례를 지킴으로. 여러분, 이 안식일을 또 제정하신 두 번째 이유를 알 수 있는 이 신명기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비슷한 말씀인데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어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 말씀에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애굽 땅에서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 명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으로 너희들이 믿고 신뢰한다면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정해진 규례를 그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를 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쉼이나 안식이나 여러 복잡하고 신학적인 의미들을 연구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은 아주 단순하게 이 기준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안식일을 지키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정하신 기준이라는 겁니다. 현대 신학에 들어와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인간의 심과 욕심의 문제와 탐욕의 문제로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의도가 틀림없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을 믿는다면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41절 말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안식일의 규례를 지킬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다시금 신명기 5장에서 언급하신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또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현대 신학뿐만 아니라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신학적인 지식과 이해를 여러분 필요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이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데에는 더 이상 특별한 부연 설명의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때문에 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듣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온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민수기 15장의 이 말씀을 통하여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메시지 틀림없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원자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민수기 1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악하고 어떤 죄악의 모습이라도 다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모든 삶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기에 끝까지 순종하게 하시고 근원적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행여나 혹시나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여러분 상충이 되어서 문제가 되어서 부딪힘이 있을 때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순종하며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충분히 순종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을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